지금은 60세가 되신 남자 성도 한 분이 한 15년 전에 저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아침마다 복용하는 영양제가 있는데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10알 정도의 비타민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비긋이 웃는 분들은 나도 그런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영양제를 먹어야 하고 또 잠을 깊이 자야 하고 수면이 중요하고 더더욱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말할 필요조차 없는 중요한 하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건강하면 좋은데 세상에는 병원에는 그리고 우리 버우니 교회만 해도 몸이 아픈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될 때 우리는 전문가, 전문 지식을 가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에 의해서 그는 건강을 회복할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가장 분명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의 진단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을 그때도 보시면서 강대국 아수르의 나라를 보시고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저 니느웨의 도성이 악이 너무나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도다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시는데 바로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한 개인에게 다가오시고 또 요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요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은 수준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니느웨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반복적인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한 번 나타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오늘 3장에 넘어와서 보면 두 번째 반복적으로 똑같은 수준의 말씀을 그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는 좀 더 인내해야 한다. 너는 좀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 너는 너의 습관적인 타락과 중독에서 벗어져 나와야 한다. 1년 전에, 2년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수준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나가 가진 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틀로 인해서 요나는 두 번째로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틀은 한 사람의 틀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나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만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이 요나의 틀이고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 전체의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날부터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을 때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애굽에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외에 어린아이들 유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개역성경대로 보면 여러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잡족이라는 말이 결국 여러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넘어가서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시는데 정탐꾼이 여리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8절 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고 우리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두려워 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더 넘어가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방 여인인 시돈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기근의 시대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부를 살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시 그를 살려내면서 이 이방 여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여호와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요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린 틀이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만심에 취해서 우리만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빠져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틀을 넘어서고 통과해야만 새로운 말씀이 들려집니다. 요나가 오늘 3장에 와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만약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다면 요나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보면 밥을 먹기 전에 꼭 통과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성경 암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 가서도 제가 이튿날 가서 보니까 식사하기 전에 성경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걸 다 암송하고 통과할 때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들려주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틀을 깨트리면서 넘어서야만, 통과해야만 반복적인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요나서를 읽게 하신 것을 보면 요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같은 수준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부분적인 순종만 해도 용납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정신이 벌떡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여기 일어나서라는 이 단어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뜻도 되지만 이것은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요나는 정신이 들면서 결심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걸어다닐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요나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전체를 다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요나는 하루 길만 걸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흘과 하루를 구분해서 말씀해 줍니다. 요나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과 움직임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도성, 그 성을 발굴했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보니까 그 성 둘레가 약 95km, 또 그 직경이 30km나 되고 그 당시에 인구를 추정해 보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0만 명이 거기에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흘 동안을 꼬박 걸어야만 다닐 수 있는 이런 도성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사흘이 아니라 하루 동안만 다니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가 마음에 계획하기를 그래 내가 사흘 동안 걸어야지 했지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 동안을 다니며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해? 그러면 내가 그만 가야지.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시 부분적인 순종이죠. 하나님이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다니면서 외치라고 했는데 그가 하루 동안만 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처음부터 마음에 나는 사흘 길 걷지 않고 그냥 하루 동안만 얼른 외치고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요나의 겉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행하리라 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가 외쳤지만 요나의 내면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내면에는 사랑이 동반되지 아니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돌아오니까 요나는 속에서부터 속이 뒤틀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나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이 요나의 내면입니다. 그는 선민인 자기와 자기 백성들 외에는 어떤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온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요나서를 전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끈질기게
요나의 속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자리에 오기까지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은 폭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폭풍과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수고를 통해서 요나의 틀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걸어갔지만 그의 내면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이문미 선교사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가고 미국에서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소명을 받고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국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차밭이 있는 들녘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9살 된 그 딸이 있는데 한국 이름으로 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가 막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페이스가 울고 있어요. 페이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고 그 집에 달려가면서 물어보니까 그 아빠가 과거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엄마마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그 아프리카 케냐의 본토인 페이스를 꼭 끌어안고 위로하며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도 천국에 가셨을 테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자. 그러면서 14살 된 이 페이스를 안고 위로합니다. 이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 유념주일학교 출신이고 이제 청소년인데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현지인 전도사님 모세 전도사님이 그 결체에 있는데 그 집에 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양육비는 우리가 되겠다. 그날부터 그 아이가 거기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이 수진이가 페이스하고 같은 여자아이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이 선교사님 방에 수진이 방에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계속 생활합니다. 이 딸이 엄마 나 생일이 다가오는데 다른 생일 선물 필요 없고요. 이 페이스를 언니로 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잠깐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곤 그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을 지어줬는데 수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또 아이를 낳으면 수정이라고 해야지. 이제 이 수정이와 수진이가 한 방에서 지냅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이문미 선교사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불편하다 못해 막 미움이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도 자기가 몸으로 낳은 딸보다 입양한 그 수정이가 훨씬 더 얄밉고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사역을 나갔다 들어왔더니 집에 라면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라면은 아주 귀한 음식이라고 해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음식인데 라면이 다 없어져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수정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밉고 그 선교사님 표현대로 하면 꼴도 보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찔리지.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왔고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이게 이룰 수 있느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이제 그는 중보 기도자들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수정이를 바라보는데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수정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의 능력이다. 그때 세상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정말 어떤 변화도 없고 환경적인 변화도 없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종종 미운 마음이 쓱 올라오긴 하지만 수정이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내면의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다고 했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고 여기에 있게 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취하는 것이 생명임을 아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아니, 요나 선지자가 하루 다니면서 한마디만 외쳤는데 이방 사람들이고 더구나 강대국 아수르의 사람들이고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한 수도 니느웨에서 견고한 도성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라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금식을 선포하고 크게 회개하는 의미로 평상복을 갈아입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 그랬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평민과 밑에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게 취한 거죠. 어제도 어떤 가정에 돌잔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요새 돌잔치 하면 지금도 돌잡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뭘 잡을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하니까 이 용품이 많이 다양해졌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실타래가 있다고 합니다. 형형색색의 실타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눈에 띄니까 이 돌된 아이가 그 실타래를 잡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실타래처럼 길게 건강하게 장수해다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스포츠 용품도 많답니다. 예쁘고 작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스포츠 용품을 잡으면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진기를 잡을 때 의사를 생각하고, 마이크를 잡을 때 연예인과 아나운서를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이에요. 연필을 잡으면 학식이 많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돌잡이 용품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 아이가 돈을 잡으면 부자가 돼서 살 텐데. 좋습니다. 어떤 것들을 잡아도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는 아직 그것을 모르지만 자기가 느끼는 대로 뭔가를 취하여 잡습니다. 요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도 저렇게 돌이켜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내면이 아직도 이렇게 바뀌지 않았구나.
그때 요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말씀을 취했더니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나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취하여야겠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자신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고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몸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적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그는 여전히 상황 속에서 말씀을 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항상 두 종류예요. 말씀을 취하지 않는 것은 육신이 그렇게 크고 강한 것이고, 말씀을 취할 수 없는 상태는 육신이 그렇게 어리고 어두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초신자, 새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초신자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새신자는 예수님을 취하여 잡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기존 신자가 되죠. 기존 신자는 취하여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새 신자는 예수님만 선택하면 돼요. 예수님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기존 신자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존 신자는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 신자가 나를 버리고서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 기존 신자 아니냐? 그러면 너를 버리고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너의 틀을 붙잡고 있구나. 기존 신자는 나를 버려야만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존 신자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때때로 우리를 지배하지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지배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잠시 접어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기존 신자예요. 이제 새신자, 초신자에서 기존 신자가 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 신자는 결국 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명을 가진 자는 무엇을 붙잡게 되느냐?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1932년에 출생해서 지금도 생존해 있고 또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던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그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계통 안에서도 유명한 분이지만 미국 사회, 일반 사회에서도 아주 명망이 높은 분이라고 전해집니다. 2014년에 우리 한국의 세문안교에 와서 강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명망이 높으신 분인데 1985년에 그의 아들 에릭이 오스트리아의 dun반을 갔다가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비보를 접하는 순간 그때 자기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멍이 하나 뚫렸다. 그가 있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한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추억, 희망, 지식, 사랑이 사라졌다. 오직 빈자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한때 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던,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던,
이 세상을 향한 관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오직 공허만이 있을 뿐이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픔 가운데 격통하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따스한 6월에 나는 내 자신을 묻었다. 소리가 나는 줄에 매달아 뜨겁고 메마른 구멍 속에 인부들이 내려놓은 것은 바로 나였다. 우리가 들어올릴 수도 없는 무거운 관뚜껑 속에 갇힌 것은 바로 나였다. 우리가 삽으로 흙을 퍼서 덮은 것도 바로 나였다. 시편을 읽어준 후 남기고 떠나온 것은 바로 나였다.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1년 동안을 무지무지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격통의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여기로 데려오셨습니다. 정오의 어둠이 내렸습니다. 에릭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빛은 희미해졌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빛이 있을 때 저는 당신을 훔쳐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당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년간의 극심한 회의를 겪으면서 그는 성경을 근본적으로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담는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고통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의 고통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고통에 참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한결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쓰라린 고통에서 붙잡은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토록 그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지식도 아니었고 그가 취한 것은 바로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취하는 것이 생명임을 아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그 포프라고 하는 시인이 1688년에 태어나서 1744년에 이 땅을 떠났는데 아주 유명한 한마디의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요 용서하는 것은 신의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하면서 여전히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살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취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내면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